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요셉의 삶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보편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는 십자가 부활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또 요셉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는 없고 하나님이 사는 자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기던 자가 남을 위해서 자기를 이기는 자로, 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덮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열국을 복되게 하고 형제들을 먹여 살렸던 이 요셉의 삶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삶이 되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5절까지 8장 1절부터 9장 15절까지 깁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연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보의 동기 내지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연보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연보에 관한 이 바울의 설득이죠. 권면이 무엇이며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보라는 말부터 한번 보시죠. 연보라 되어 있죠. 연보. 지금 우리가 연보라 안 그러고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봉헌한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저 앞에 또 보면 저기 저 언약이 아니고 연보계가 아니고 헌금계라 그러죠. 우리는 헌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연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전체에 8번 나옵니다. 8번 나오는데 몽땅 바울 서신에만 나와요. 여기 고린도 전서 16장 1절 2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8장부터 9장, 그리고 또 한 군데 로마서 15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8번 나옵니다. 대신에 헌금이라는 말은 5번밖에 안 나요. 5번. 근데 그것도 5번이 아니고 헌금이라는 말도 8번을 나오는데, 헌금이 구약에 3번 나오고 신약에 5번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3번, 신약에 5번 나오는데, 신약에 나오는데 이 5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헌금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특별히 헌금이라는 말이 헌금괴, 헌금함에 대한 이야기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하신 말씀, 딱 그게. 그래서 전체 헌금이라는 말이 신약에는 5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의 헌금이란 말은 제물입니다. 제물, 예물. 우리가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 물건이 있듯이 일종의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적인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그 예법, 구약의 법을 따라서 하신 말씀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연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시대 우리가 헌금,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연보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하나로 번역,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뜻은 4가지입니다. 4가지. 요 8번 나오는, 바울 서신에서 8번 나오는 이 연보라는 말의 의미는 4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모금이에요. 모금.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연보는 모금입니다. 모으는 돈, 그런 뜻이고요. 둘째는 정려하는 것. 우리가 자식에게 재산을 정려해 주죠. 그것처럼 정리하는 것. 그래서 서로 단위라한 이런 뜻이 있어요. 단위라. 그런데 그냥 정리가 아니고 내 있는 몽땅 정리해 주는 풍성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이게 헌금의 뜻입니다. 연보의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축복입니다. 축복한다 할 때 이 연보의 단어를 쓰고 있고, 4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그러죠. 사김이라는 말이 연보입니다. 연보. 그래서 이 4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웃이죠. 이웃. 여기 이웃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이웃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말해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모으는 돈이 헌금, 연보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위해 최소의 재정이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뒤에 이 연보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넓혀졌습니다만, 이웃,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모으는 돈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연보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연보의 동기, 목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확실하게 이 의미를, 이 개념을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 1절부터 7절 오늘 본문인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압축해 보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압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연보헌금이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도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 은혜가 연보하는 일이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이 연보에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의 동기와 목적은 가난한 성도들을 물질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도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 9장 12절에도 이걸 봉사의 직무, 헌금하는 것, 연보하는 것을 봉사의 직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 하나 정리하고 갈 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섬기는 일이 그러하듯이 성도를 섬기는 연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보셔야 돼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는데, 이 사랑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장자불화를 20년 동안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밝혔습니다만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랑.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잖아요.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그것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그 기도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8장 13절 14절. 여러분, 오늘 8장 9장을 전체를 우리 다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연보의 동기와 목적은 서로의 넉넉한 것으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균등하게 하는 겁니다.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이 균등 또는 평균이라는 말은 조건이나 비율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공평입니다. 여러분, 이 동기 목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연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으로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자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신의 여유분을 나누어서
평균케 하는 겁니다. 이 균등, 평균, 공평이라는 말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죠. 정의와 평화, 공의와 인애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천, 물질적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연보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8장 1절로 5절까지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시죠. 8장 6절 7절에 보시면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하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총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자신의 형편대로 하되 풍성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헌금의 자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도 꼭 한 번 헌금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랬죠. 근데 그때 그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헌금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을 훨씬 더 많이 했다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풍성케 해야 됩니다. 연보의 자세입니다. 8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마음에 있는 대로만 하라 그랬어요. 풍성하게 한다고 해서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9장 7절에도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연보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대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9장 5절로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헌금의 자세, 연보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 9장 5절에 보면 미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연보가 참 연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해라고 권면했어요. 매주 첫날 주일이죠. 그때 헌금을 따로 떼어서 딱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내가 가면 내놔라 그런 뜻이죠. 연보는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매주 주 단위로 정리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수입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 수입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익을 말합니다. 수입이 이익을 말해요. 내 수입 전부를 다 바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수입이라는 것은 이익을 말하는데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가야 할 길보다 더 간 부분이 있죠.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갔을 때 그 더 간 부분을 수입이라 그럽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걸 성공한 부분, 이걸 성공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갈 만큼 간 사람들은 그건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내가 가져야 될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가졌을 때, 그때 남들과 비교해서 필요 이상의 더 큰 것을 가졌을 때 그때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죠. 그 성공한 부분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요셉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7년 동안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죠. 풍년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풍년, 7년 동안 풍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성공한 부분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의 것이라고도 생각을 안 했어요. 일단 바로 이름으로 다 보관을 하기는 합니다만 바로의 것이 아닙니다. 열국의 것으로 알고 7년 동안 비축을 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비축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자기 형들은 다 오래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175세까지 살고, 왜 빨리 죽었겠냐? 이 양반 수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뭐 한다고 수고를 했습니까? 장각하고 아마 그때부터 계속 전국을 돌면서 풍년 때 생산되는 그 곡물들을 전국에 창고를 짓고 비축하느라고 바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년 동안 또 풀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자신의 잉여 가치를, 풍년의 결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열국의 것으로 알고 7년 동안 비축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풍년의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바로의 것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왕궁과 총리 관저를 새로 짓고 왕의 길을 넓히고 전국을 요새화하고 특전사를 배치하고 자기 호위무사를 두고 검으로 장식을 시키고 밤마다 초호합한 연회를 배설해서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아마 낭비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1천억 불이나 되는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것 가지고 처음에는 토목공사를 제대로 해서 부가 분배되도록 했습니다만 나머지 20년 동안은 부어라 마시라 흥청망청 쓰고 즐기다가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열국의 여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이 갖고 온 우상들입니다. 그 정신에 의해서 더 크게 확장하고 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 세금 문제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성공한 부분을 하나님이 열국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은혜로 알고 잘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헌금정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연보에 관한 바울의 권면과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보를 이렇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8장 7절입니다.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이죠.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심을 말해요.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정과 사랑에 풍성하다면 연보에도 풍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열심은 좋은데 연보는 인색하다? 말과 지식은 넘치는데 연보는 모자란다? 모순입니다. 그 믿음과 열심과 말과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들이 풍성하다면 연보에도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뭐며 지식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 곧 구원에 관한 믿음과 지식이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알지 않고 모두의 것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게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다 그러면서 헌금에는 인색하다 큰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8장 8절에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간절히 권하는 것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뭘로 증명하는 겁니까? 연보로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8장 24절에도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로 보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연보로 사랑을 증명하라는 뜻이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데이트할 때 돈을 누가 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쓰도록 돼 있어요. 사랑할수록 더 많이 씁니다. 왜요? 아깝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있는 대로 다 써요.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좋은 제자라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죠.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라면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제자, 좋은 이웃은 예수님처럼 내가 가난해짐으로 이웃을 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8장 15절 넘어가서 또 보시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 18절 만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자신을 위해 많이 가진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주고 조금 가진다고 해서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한 오멜이죠.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많고 적음의 기준이 뭐냐? 일용할 양식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생 재수 씨가 일을 하느라고 너무 몸이 핍절해졌어요. 건강이 말이 아니. 이러다가 제 명대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돈이 더 필요한데, 뭔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간답게 산다는 게 얼마 정도 있으면 되냐 물었더니 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돈 필요하죠? 얼마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60, 70까지 부지런히 해야 되기는 하고 또 비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일용할 양식이죠. 요즘은 뭐 100세까지 산다 그러니까 더 걱정이 큽니다. 일용할 양식 양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또 누가 공급해 줍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위에 것이 있다면 그건 남는 것이 아니다,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헌금 정신입니다. 9장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저 한임에 쳤던지 지금 8장 9장을 할애 가지고 전세도 쓰고 그것도 안 되니까 8장 9장까지 할애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8장 9장 6절,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잠언 11장 24절 25절 19장 17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연보는 심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9장 10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연보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주인이 아낌없이 씨도 종자도 주고 먹을 것도 줍니다. 그래야만이 씨를 많이 뿌려서 농사가 풍성해질 것 아닙니까? 씨 뿌리는 자에게 양식을 아끼고 씨를 아끼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없어요. 많이 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씨 뿌리는 사람에게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까? 씨를 하나를 뿌리면 가을에는 100배를 거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보는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연보로 심고 100사람이 거두는 게 이게 연보입니다. 이 비밀이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1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나게 10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100배면 얼마입니까? 결실을 거두었어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우리가 교육자들이 대신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만 이게 헌금의 비밀입니다. 하나 심고 100개 거두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돈을 헌금하지 못합니다. 비록 저만한 것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9장 8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밝혔죠. 하나님은 이 연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연보, 이 은혜를 더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도록,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넉넉하도록 해 주신다고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마치 샘물과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 앞집에, 우리 집에도 샘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집은 이 단물이 아니고 썬물이 나가지고 허들의 물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 앞집에는 샘이 너무 좋았어요. 단물이 나요. 그런데 이분이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대문을 꼭 걸어 잠가요. 물 길러 못 오도록. 우리가 물 기르기 위해서 참 멀리 농 가운데 있는 그 절반은 보니까 지금 지하수가 논물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서 새벽마다 거기 가서 길러 와서 물독에 채워놔야 됩니다. 근데 재미난 현상은 이 들판에 있는 샘물은 계속 동네 사람들이 몇십 년 뭡니까 그게? 몇백 년 동안 거기서 길러 먹었는데요, 우리 앞집에 판 우물은 얼마 있지 않아서 말라버렸어요. 샘물은 계속 길러내야 됩니다. 길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퍼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9장 9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했습니다.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 의는 영원토록 기억됩니다. 의란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9장 11절 14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게 되고 너희를 사모하게 되느니라. 연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보에 동참한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연보는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서로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인 것처럼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내가 서로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7년 동안 비축했던 곡식을 나눔으로 열국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리 준비된 풍성한 연보로 이 땅의 생명을 보존해 갈 수 있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식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세상을 평균케 하며 믿음과 진리를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연보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 정신을 내년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올해는 한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짜고
올해 뭐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짜고 실천을 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내는, 세상이 지금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만 교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